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8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 이제 일상에서 보낸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이죠.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2023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의 메시지,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들이 또 내년에 열매로 나타나면 좋겠어요. 참된 신앙인들로 승리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또 성경 읽었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장은요 8장에 이어서 7 나팔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까지가 7 나팔 가운데 4번째 나팔 재앙까지 있었다면 이제 9장에서는 5번째 나팔로 시작하고 있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시작하면서 이것이 재앙이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저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면의 구덩이, 깊은 구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의 열쇠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직전까지 성도들을 종교화 만들어 버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소수화시키기 위한 사단의 그 무저갱의 열쇠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아바돈, 또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파괴자라는 뜻이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쭉 보면서 오늘도 해석적인 여러 가지 궁금한 어떤 단어들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초적 개념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요. 그죠? 단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징적이고 환상, 그냥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어떤 지식적 한계, 경험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되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경험을 다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가 지금 생각하고 그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실한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학 장르가 묵시문학이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드러낸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고, 그 날까지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싸움을 잘 감당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대장 되어주시고 큰 무기, 철장을 들고 계신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 명료한 아주 쉬운 성경적 메시지예요.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기웃기웃대요. 도대체 이 5번째 나팔은 어느 나라 때 이야기일까? 어느 독재자 이야기일까? 어느 역사적 사건이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들과 연관해서 볼 것인가? 자꾸 그렇게 기웃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7 나팔 재앙까지 모든 재앙들, 세상의 재앙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 10장에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두루마리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그 두루마리 환상과 비슷한 환상을 요한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그러니 선지자적 메시아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꿀처럼 달고 오묘하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무나도 기뻐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말씀에 대한 실천,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요한계시록적 또 메시지, 또 여기 나와 있는 예언자, 선지자적 메시지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결국 이 심판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것을 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조 이것을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내 배에 쓴 거예요. 그죠? 겸손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돈과 명예와 그 모든 욕심과 탐심을 다 버려두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그 모든 등등등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것을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에서 주신 것을 소화해내는 장면이거든요. 이 배에서 쓴 거죠.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이 모든 재앙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 메시지로 10장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부터 13장에도요, 계속해서 심판의 때, 심판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심판이 임하고 있고, 여러분 이 국내외 정세들을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반인륜적인 사건들, 반인륜적인 국가의 형태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죠. 주님이 정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속에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내가 일상 가운데 그 어둠이 계속해서 짙게 깔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의 빛을 자꾸 비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가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그 무저갱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공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그것이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열려진 성전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더불어 먹고 마시고자 할 때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자꾸 알려주는 통로가 되어야 그들에게도 그 희망과 소망을 안겨다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의 세력, 또 어떠한 국가, 어떤 독재자, 어떤 사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도 여자와 용이 나오고 그런 어떤 세상의 권세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악한 권세들이 자꾸만 등장하는 것이죠. 득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또 한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그 13장에 보시게 되면 뭐 666, 666, 그 얼마나 이 화제가 되었던 단어입니까? 이 666이 사단의 마크고, 이 마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을 해석해 보니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사단의 권세가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문화적으로 그것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많은 전반적인 상황들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 함께 매일의 묵상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여러분과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나눌까라고 처음에는 조금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고민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해석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찬송 소리 가운데, 그 감사의 표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바라시는 요한계시록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 소리가 가득하고 심판의 때 악이 득세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대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또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낼 수 있는 참된 교회 성도들, 일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흰옷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그 속에서 참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